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내 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영생입니다.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있던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생명으로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 전에 있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철학은 신체의 부활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헛것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님께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일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피조물은 창조된 세상에서 살다가 마치 헛것과 같이 그리고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헛것이 영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함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14장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헛것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으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태생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유튜브를 봤어요. 1만 2천 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1만 2천 년 전이면 구석기 시대예요. 그냥 돌 가지고 사는 시대예요. 그 시대. 그런데 그 시대는 집단이 형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의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거대한 건축물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만들려고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살았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고고학적으로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사람이 많아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소수의 집단이 다 종교성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종교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오신 성도들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인생의 언어를 아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종교성에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왼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의 능력으로 오른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성도들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로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은 창세 전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함께 계셨다는 거지 그분이 창세 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이런 언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창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창조를 알면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분이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를 모르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런 말씀을 봐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당시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정립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창조를 하셨다고 복수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꽂혀가지고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 인생의 철학으로 알 수 없으니까 삼위일체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삼위일체를 주장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은 분명히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종교가 되고 나니까 그들이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알 수 있는 철학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17장 3절에서 내가 안다 이거예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안다 이거예요. 그 영화가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인생의 철학에 따라 종교 안에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예요. 그 영화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알고 하는 인생의 철학의 모든 지식이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종교의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신에게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동 지방에 있었던 수많은 바알의 형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모순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신체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씀해서. 무엇으로 가는 게 좋은가 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가는 게 낫다는 것을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오히려 충분히 그것을 믿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육체가 신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래,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래 한다 그러면 저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택할 거예요. 왜? 육체로는 자신이 없어요. 저 역시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조금 지킨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청년과 같이 자기가 십계명을 조금 지킨 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5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인생으로 오신 일을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그들의 교리를 따라 만든 형상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의 어떤 철학가와 같이, 부처와 같이, 어떤 그 마호메트와 같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것을 성경에서 문자로 보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유튜브가 3%라는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 채널이 3%예요. 그 채널에서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대담을 하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할 때 들으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얘기해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프로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비웃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신학자라는 사람이, 위대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알아주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1시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이야기하는 걸 못 들었어요. 제가 그걸 다 들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말하면 물을 거 아니에요. 거기 대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다 전했다는 거예요. 언제 있던 말씀이요? 창세전에 있던 아버지와 함께 했던 말씀들을,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 풀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하면 성경은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용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소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종교 안에 들어가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그 얘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성자라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초예요, 그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입니까? 우리가 구더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벌레가 구더기가 우리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누군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냥 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더기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구더기와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에요. 같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성경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14장부터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신 이를 모르고 우리 믿음이 같은 생명을 얻는다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일이 하나하나 알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성령이 오시면 기초가 세 가지예요. 뭐예요? 처음이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는 일이에요. 그게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영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요한복음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니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믿을 수 있는데 복음을 듣지도 않고 성령이 오시지도 않은 그들이 그저 종교의 집단적인 행동에 취해 종교성을 따라 행위를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고 인생의 철학에 따라 그 행위를 잘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잘해 보아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를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는 1만 년 전부터 해왔어요. 인생들이. 그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이 아세라가 무엇인지를 이 시대 사람들보다 몰라서 섬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알았어요. 다 알았지만 뭐예요? 푸른 나무 아래서 그리고 산에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마치 이스라엘과 그 사람들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대는 그것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인생은 눈이 감겨져 있는 소경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깨닫게 하고 있지만 인생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다고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 여호와가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 따로 보고 신약 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철학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학문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인생의 철학으로 니체가 되고 논어가 되고 공자가 되고 부처가 되고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신다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니체가 아는 철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니체의 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어려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고아도 듣고 과부도 듣고 나그네도 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돼요.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고아가 뭘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고아는. 그런 고아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신학에 가서 공부한 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공부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그들이 인생의 철학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영어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영어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영어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여기서 영어 웬만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요? 웃기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사업을 할 때 미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한테. 여기서 간 사람이 30년 동안 거기서 산 사람이 자기도 못한대요. 영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하냐면 그때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예요. 그 사람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는 진짜 상류층의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시골에서 올라오면 벌써 말만 들어도 알잖아요. 같은 한국말인데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말할 때, 주님께서 말할 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만 해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영어 웬만큼 안다고 그런 자랑하는 사람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정말 저 강남에 영어 선생하는 사람들도 안 돼요. 그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마리아가 마르다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종교가 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자기가. 조금만 배우면 인생들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장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를 지금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육체는 버리시고 이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삼일체를 믿고 있습니까? 저 역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삼일체를 근거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삼일체를 반대했을 때는 아무래도 마음에서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일체를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기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성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기초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인생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인생들이 얻지를 못해요. 그것을 반어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자를 내가 알고 있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에 속한 세상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 오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을 말씀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줄을 우리 성도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지금 우리와 같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17장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와 그리고 그 영화를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안다고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줄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 전과 창조 후를 말씀을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연결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장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장절이 되어 있는 성경은 불과 15세기의 종교인들에 의해서 인생들의 편리에 따라 편집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성경은 어떻다고요? 없어요. 하나도 장절이 없습니다. 그것을 편집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요? 연결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틀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게 뭐예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게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오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율법 따로, 선지자의 말씀 따로, 또 신약 성경도 따로 보고 있고, 신약 성경도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울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 신학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그런 말씀들이 다 기초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우리 성도가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성도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17장은 16장까지는 성령이 오신 성도들을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분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어떻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17장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신 성도들만 아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17장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만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14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이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아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17장을 봐도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 때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화를 지금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한다는 그 구속의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 성도들만 아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 이 세상에 어느 종파도 그렇게 믿는 종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봐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일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자기들이 값없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값없이 받는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몰라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말 제가 위대한 신학자보다 지혜가 있습니까? 그들만큼 세상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증거를 받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역시 같은 말씀을 요한일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라는 말씀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언어예요. 홀로 독을 쓰고 있어요. 인생의 언어로는 이분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홀로 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홀로 독을 마치 이상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그분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제자들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믿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 돼야 되는가를 말을 못해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모르니까 그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을 봐도요. 이 말씀을 봐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오신 줄을 몰라요. 그분이 창세전에 계셨다고 해도 창세전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창조와 창세 전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인생의 지식으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사람들은 종교 안에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아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 우리 성도는 종교적인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말씀은 창조를 모르고는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다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지금 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의 그 영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17장에서 왜 그것을 말씀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16장까지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이제는 알고 17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믿는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9절부터를 제가 말씀을 할 거예요. 9절부터 말씀을 하는데 9절부터는 정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바로 알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9절부터는 뭐예요? 확인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자기가 성경을 왜 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늘 말씀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달달 외울 정도로 알면 뭐합니까?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알면 뭐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고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나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거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 생명이라고요? 대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분명히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인생의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마 설교 말씀에도 제가 오래전에 세 편의 말씀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말씀을 하면서 거의 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아니 거의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옵나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기도하시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고 다 기도하시는 것으로 성경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푼다고 해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정말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인간인지라 때로는 너무 쉽게 보려 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기도 하고 제 이성적 지식으로 보이는 대로 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풀다 보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또 앞에 말씀을 풀다 보면 제가 지쳐요. 어떤 때는 지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쉽게 보고 싶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본성이에요. 물론 기도하시다라고 해도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번역에도 그러나 우리는 번역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번역보다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와 그것을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성령을 오신 성도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을 받아서 16장까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7장에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성도들은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와
그 영화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이 일을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묻다, 요청하다, 정보를 교하다, 요구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헬라어를 자세히 보면 비옵다, 기도하다 이런 뜻은 조금 멀어요. 사실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단어는 뭐예요? 묻다예요. 묻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번역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맞는가 하면 묻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번역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시다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봤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17장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누구만 아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성도만 아는 말씀이에요. 이 17장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몰라요? 종교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종교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이것을 봐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가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는 일을 지금 마치 아버지와 주님이 대화를 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결국은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는 일을 지금 17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종교의 교리 때문에 이 성령이 오시는 일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인생의 철학에서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간구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묻다, 문의하다 이런 뜻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빌다 하는 뜻은 멀어요. 그런 뜻은 아주 멀어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뜻은 뭐예요?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정말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목을 갖다가 기도하시다라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번역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시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17장은 누구만 아는 거라고요?
성령이 오신 우리 성도만 아는 일에 대해서 마치 주님께서 아버지와 말씀을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일을요? 우리 성도만. 16장까지 성령이 오셔서 알게 되는 일을 다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씀. 그리고 8절까지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8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만 아는 일에 대해서 결론이에요. 그 결론적인 일을 이제 세 파트로 세 번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렇게 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고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그저 문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만 아는 일,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일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 비유가 안 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하고 선한 자매하고만 알아야 될 일이 있어. 그런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여러 사람이 다 알지 않아도 될 일, 선한 자매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그 말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얘기를 했어. 다 끝났어.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16장까지 오셔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와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줄도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를 지금 주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비밀 대화 같다는 거예요. 비밀 대화. 세상은 이 말씀을 봐도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저도 깨달은 사람을 봤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은. 그 이상을 몰라요. 그것만 깨닫고 있지만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은 몰라요.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인생의 철학으로 거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17장의 말씀은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결론은 8절까지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8절 마지막에 뭐예요? 저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믿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9절부터 해가지고 3번을 갖다가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아, 이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영생을 얻은 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3번을 묻는 거예요. 이 3번을 묻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직 우리 성도만 안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헬라어를 봐도 이것은 기도하다는 것은 정말 이 뜻을 알다 보면 한 5번째, 6번째 가야 기도하다, 비옵나 그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묻다, 요청하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는 게 이런 게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닙니까? 3번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이 제목을 보지 말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어떻습니까? 제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보면 너무도 기도를 하시는 것과 같이 보여요. 아니, 우리 한글 개혁 성경으로 번역이 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된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볼 때는 8절까지를 다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16장까지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알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를 이제 17장에 와서 말씀을 해요. 그것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8절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혼자 하시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것을 보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묻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묻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말씀을 보아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 17장은 이제 뒤에서 저희가 하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이 시대 종교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만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만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는 다 끝이 났어요.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그 믿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을 아무리 봐도 자기들의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3번의 주님께서 묻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일이고 종교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를 위해서 묻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세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들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창조하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 주님께서 묻는 말씀은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기도를 해서 이루시는 것으로 17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이미 우리는 믿고 있어요. 다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고 있어요. 주님께서 굳이 기도를 하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기도를 하시다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비옵는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헬라어로는 어떻게 기록을 했습니까? 묻는 걸로 기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걸로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는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하듯이 묻는 걸로 기록을 했는데 이 창조하신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모르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신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 이루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8절에서 우리가 믿는 걸로 다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3번의 말씀은 뭐예요? 묻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은 다 끝이 나요. 이제 18장에 가서는 주님께서 잡히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의 3번의 말씀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을 세상은 몰라요.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밀과 같은 일을 우리 성도만 아는 일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시고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우리 인생의 육체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뭐예요? 창세 전에 있던 영화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몰라요. 제가 아무리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해도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 주님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믿는 거예요. 그 영화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바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